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35절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계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지 자꾸만 계시를 받았다 하는 곳에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사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잃어버리고 다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교회는 다 잘 진 거 아시죠? 이단들의 교회는 그거 왜 잘 졌을까요? 저 서울에서 가평으로 오다 보면 그 산에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몇 조 들은 거, 2조인가 들었다 그러죠 아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그 문선명을 따르는 자들이 재산 다 바쳐서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데 빠지는 겁니다. 그냥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문선명은 죽었습니다만 지금 그 부인 한학자하고 아들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자리 놓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승리해서 올라갈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하고 싸웁니까? 괜히 사탄이 찝쩍거려서 그러지, 하나님한테는 사탄도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놓고 싸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것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신 나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것이 피해가 정통 기독교로 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교회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저는 다이아몬드 잘 보지도 못했지만은, 다이아몬드 진짜와 가짜 제가 말씀했었죠.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가요? 전문가가 구분하죠. 전문가가. 근데 성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 빠지는 거야. 빠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목사님한테라도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목사님 몰래 하여튼 목사님 몰래 가야 된다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몰래 가는 데는. 목사님 몰래 갈 게 뭐 있어? 제가 좋은 데라면요 얼마든지 제가 또 가라래요. 그걸 못 가게 할 게 또 뭐 있어? 좋은 데인데 가서 더 은혜 받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몰래 가서 하는 데는 다 여러분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은 몰래 데려와서 성경 공부 시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거 안 시켜요. 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라 하지? 가끔 제 집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요청을 해요.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다른 교인이 상담하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사모님한테 상담 받든지 하지. 근데 이제 그쪽에서 상담을 못 해주니까, 상담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제 집사한테 상담을 요청들을 또 덜어 해와요. 그러면 그거 거절하죠. 그게 질서예요, 질서. 괜히 옆에 교회 목사님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어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를 믿지 않는데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면 그건 위선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 신앙 간증집 중에서 인생 그 성공하신 분들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책을 많이 봐야 그 검증된 사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책을 읽는 이유가 제가 인생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작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내 경험처럼 받아들이는 것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성공하신 비결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셔요. 시험을 해봐. 너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못해. 그것을 못해. 손해본다고 생각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복받을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지 못하게 올 때가 많아. 깨닫지 못하게. 깨달으면 다 누구나 다 하지. 이건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깨닫지 못하게 올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바보인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죠. 30배, 60배, 100배. 뭘 심어요? 농사법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요. 요즘에 이 자녀들 참 이 교회학교마다 참 어려운데 자녀들이 그 교회학교가 없어지셨잖아요. 근데 애들이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학원을 보내느냐 그래요. 공부하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공부에 인생을 걸어.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한 반에서 1등 하는 거 아니라면 공부에 승산 걸으면 안 돼요. 1등 정도. 한 반에서 1등 해봤자 그 한 학년에서는 1등도 아니잖아. 대개 한 학교에서 1등 정도 해야 좀 공부에 승부를 걸을까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하면 서울대학교. 중국에는 어느 대학이 제일 좋죠? 칭화대가 제일 좋다고 해요. 칭화대. 베이징대보다 칭화대가 더 우수하다래요. 거기는 완전 수재들만 가요. 거기는 중국의 전 중국에서 한 학교에서 1등 하는 애 정도 아니면 들어가지 못해요. 걔들은 잠을 몇 시간 자요? 보통 2-3시간 잔대요. 그 중국은 전기가 딸려요. 전기가. 그러니까 밤에 전기를 끊어. 그런 나라 많죠. 북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성사진 보면 북한은
컴컴하잖아. 평양 조금 불 밝히고. 우리나라는 밤에도 불야성이 일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전기가 나가도 이거는 들어오잖아요. 계단에 비상구해서 거기 건전지 있는데 전기 나가면 학생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공부해. 거기다 비상구에다 이렇게 불빛, 요게 비상구해서 있으면 건전지 있어 이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나요? 그렇게 촛불 밝혀서라도 공부하나요? 그냥 안 하잖아요. 그냥 게임만 하잖아. 게임만. 제가 칭화대 이야기를 읽어보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았어.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동네에서 경쟁해가지고 뭐가 돼요? 우린 세계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다 1등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것에 승부를 걸 수 있도록 그가 뭘 하는지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야. 독일의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 달란트를 다 개발해요. 남자고 여자고 다 수혜까지 다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학생을 6년 동안 가르쳐. 6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 학생이 어디로 진출해야 되겠다는 것을 학생이 소견서를 쓰면 글로 가야 돼. 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 안 들어가. 우리나라 같으면 선생님 머리 쥐어뜯지. 선생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냐고. 왜 대학 들어가지 말라냐고. 근데 얘는 대학교 들어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믿고 안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돈을 들여서 들어가. 그렇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할 일이 있나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온전한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도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세계화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조차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승부를 걸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다 걸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 인생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청소년 되면 부모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듣잖아. 이미 벌써 청소년만 되면 부모 말 안 들어.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건 제멋대로란 말이야. 사람은요, 어린아이들이 잘 되려면요, 잘 될 징조가 보이면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에는 잘 들어야 돼. 부모를 이게 순종하라 했잖아.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유태인은요, 유태인의 교육책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선생님 말씀하고 아버지 말씀하고 누군가 틀렸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이 틀렸어. 그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선생님이 잘못 말했으면 선생님이 잘못 말씀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말이 맞지만 아버지는 선생님 말씀이 맞다라고 아들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왜? 선생님을 불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애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커서는 이해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내 말이 틀렸고 선생님 말이 맞았다라고 왜 그렇게 말할까? 왜냐하면 선생님을 불신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믿고, 그거는 틀렸지만은 다른 게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순종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로서 지혜롭 아버지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선생이 어째 그러냐? 그것도 선생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욕을 했어. 근데 문제는 내 아들이 선생님을 불신하면서 공부를 안 해. 그 선생님 말씀은 들을 것도 없다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이 망가지는 거야, 내 자식이.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제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홍천주안교회 오면 홍천주안교회 목사 말씀 들어야지.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그건 누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답답해? 그가 답답해? 안 들리는 사람이 답답한 거지. 여러분 보청기 끼신 분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보청기가 또 한두 푼도 아니야. 근데 빽빽 소리가 나가지고 보청기 껴도 이게 잘 안 들려. 그러면 나는 속 시원하게 설교하는데 그것이 안 들리는 본인이 답답한 거야. 여러분 말씀이요 속 시원하게 들려야 되잖아요. 쏙쏙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신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도 좋다 말씀한 거예요.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길 나만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리라. 그러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심히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저 밑에 땅콩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뭐 또 배고프면 잡숫기도 하시고 하면서 나눠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한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